오늘 부르심에 대한 장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출애굽기 1장부터 6장에 보면은 모세의 이제 출생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왕 앞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런 부분과 또한 성장, 소명에 대해서 6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배우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이기는, 애굽 왕을 결국은 승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고자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이고, 그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것을 약속하셨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뜻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장애물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모세의 장애물이 뭐였냐? 그 사람은, 모세는 말을 좀 더듬는,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그 말씀 중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에 보니까 자기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서,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이제 아론이, 형이 받아가지고 대신 모세, 그 바로 왕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는 말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내 입이 뻣뻣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짐승들과 40년 동안 살아서 말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입이 뻣뻣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모세는 스스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가서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말을 못한다, 혀가 둔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을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네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할 건데, 네 입이 뻣뻣하면 어떻고, 네 입이 다른 사람보다 혀가 둔하면 어떠냐, 내가 말하는 것을 가서 전하기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장애가 뭐냐면, 그래도 바로 왕 앞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는 그 앞에 가면 제대로 말을 못하니 누구 다른 사람을 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위대한 영웅들을 보면 참 이렇게 대부분 자신들이 연약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렇게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마른 막대만도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 나는 구더기보다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쓰고자 했을 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부르심의 장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때로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구역장 합니까? 사람만 봐도 가슴이 뛰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출애굽기 4장 12절에 내가 내 입과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말재주가 없고 말 주변머리가 없습니다 하고 계속 거부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내 입과 뭐 한다고요?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네가 언어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말 잘하는 자매들 보면 참 어떨 땐 제가 부러울 정도예요. 그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 빠져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청문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30초만 시간 달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자매에게 꼭 그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좀 저에게 30초만 시간 달라고. 나에게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이 말하는 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접대한다든지 만나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신경 써져서 만나는 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더듬던 또한 말을 잘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4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너를 대신하여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 일을 복음을 못 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모세 대신 누가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아론이. 그러니까 네가 말하면 아론이 그것을 받아서 대언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부족함을 아시고 항상 곁에 그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때로 아내가 필요하고 때로 이웃 사람이 필요하고 때로 리더자가 필요하고 때로 멘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는 정말 입이 부족해서 말주변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신해서 보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참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자식들의 부족한 것을 부모들이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어느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때로 말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말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광고 보시죠? 아내가 좀 나이가 많아서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가져가지 못한다든지 또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곁에 있던 남편이 조용히 도와주는 조용히 채워주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 부분을 뭐 해주는, 도와주는, 세워주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내 부족한 점을 어떤 사람 곁에서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 그걸 갖고 비난하는 사람, 이웃들에게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셨는데 그가 입술이 둔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 구역장들을 통해서 또한 찬양 사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 어떤 사람 물질을 통해서 많은 섬김을 받고 이곳에 선 사람입니다. 왜 저라고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이 자리에 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족한 점을 누구를 통해서 채워줬어요? 아론을 통해서 채워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채워주는 사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의 약점을 들춰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를 세워줄 때 교회는 오늘 찬양 가사처럼 따뜻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냉랭한 교회가 아니에요. 비난하는 교회는 냉랭한 교회예요. 그러나 덮어주고 일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는 따뜻한 교회예요. 따뜻한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뜻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솔직하게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써주셨고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모세가 입이 둔하고 뻣뻣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하나님같이 뭐하리라 4장 16절에 되리라. 또한 신처럼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두 단어, 신처럼 쓰겠다, 하나님같이럼 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학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사자와 사절처럼 내가 보내서 그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론을 신처럼 쓰는 게 아니에요. 아론을 하나님같이럼 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비록 아론이 모세를 돕는 일을 했지만은, 모세는 말하는 것이 부족하고 뻣뻣하고 둔했지만은 하나님이 쓰신 분은 누구였다고요? 모세였어요. 아론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판단하게 됐을 때, 그의 누이 미디암이 모세를 업신여기게 됐을 때 문둥병이 걸리게 했던 것, 저들이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해야 되는데 곁에서 비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말에는 졸하나, 사도 바울도 모세처럼 말에 좀 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고린도 성도들 중에 뭐 몇 사람이겠죠. 한두 사람이겠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고 시원치 않다 이렇게 비난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고 그를 도왔던 사람이 로마서에 보면 100여 명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이 둔하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거기에 대한 마음과 상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함을 받게 되었고 위대한 사역들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 다른 사람보다 둔할 수 있어요. 아니 잘하는데도 자격지심에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부르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미 말이 졸한 것도 아셨고 내가 이미 부족한 것도 아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말을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앞에 가면요, 아이고 내가 속이 울렁울렁거려서 말을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는 거?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 나를 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병점이라는 책을 쓴 미우라 아이꼬 자매는 이 미우라 아이꼬 자매는 그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할 정도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7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다가 결국 폐결핵이 오게 되었고 그 폐결핵 때문에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서 11년을 넘도록 그는 누워서 생활을 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워서 생활을 할 때 그의 친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병에 그 누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1952년 이 자매는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침례에 순종하면서 그 병석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글을 쓰기를 시작을 하면서 많은 책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문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일본 사람들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 중에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미우라 아이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병상에 누우면서 그는 간증으로 또한 그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폐결에 걸려서 투병하는 자까지도 쓰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 그곳에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완악한 바로 왕이 장애물이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마음껏 선포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왕이 너무나 완악한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과 6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뭐였어요? 완악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글에서는 강팍하게 했다. 이 강팍하다는 말은 하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든 그의 마음이 어땠어요? 하든 다시 말해서 단단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서 수분도 하나도 없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징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증거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돌짝밭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의 완악함,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5장과 10장 사이에 7번씩이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아니했던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론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강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패하게 했고, 그리고 그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했고,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기를 7년 동안 하게 했어요. 결국 그가 제정신이 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까요? 그것은 내 상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된 강팍한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이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 교회 그 성도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것처럼 히브리에서 신약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을 좀 강팍해 갖지 말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권력 때문에 너희 마음을 좀 강팍하게 갖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거를 좀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사람이 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마음은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왜?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려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태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온유한 마음이 안 돼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이해되지 못한 성경 구절인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이지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 그 말은 아니라 말이에요. 여기 3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지만은 13절에 보면은 오히려 바로 마음이 뭐 했다 그랬어요? 바로 마음이 오히려 강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강팍했다는 말은 카사라는 단어를 썼고 13절에 바로 마음이 강팍했다는 말은 카자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3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단단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져 있고, 그리고 13절에서 강팍하다는 말은 스스로 고집을 부려 완고해졌단 말이에요.
스스로 고집을 부려 뭐 했다고요? 완고해졌다. 강팍한 사람은요, 스스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해 두사? 내버려 두사.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로 왕이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그 말은 신약에서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를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끔 엄마와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내버려 두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세요. 이것 때문에 엄마가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간섭을 원치 않아요. 자유를 원해요. 그러나 그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간섭하셨지만 끝내 제 길로 가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 떡을 먹는 이가 나를 판자라고 그렇게 메시지도 전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돈.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자유를 줬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30냥에 팔고 그것을 후회하고 통회하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유라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은 그것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깨우쳐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 사람이 형통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이 남들보다 잘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왕을 3절에 뭐랬어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바로왕의 강팍함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정말 그 일에 지속하는, 그 일에 계속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뭐 했더라 그랬어요? 행하였더라.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왕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이런 무서운 바로 왕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행하는, 환경에 의해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까지 충성한 자로 남아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인 대신 우리 정환기 형제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56세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가남 말기였어요. 우리 정남덕 자매가 하동 초등학교 친구인데 저희 교회를 인도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 10월달 새생명 축제에 또 그 부부를 저희 교회에 오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정남덕 자매가 정말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까지 부담을 오게 했으니까 대단했어요. 또한 그의 아내 김원주 자매는 어떻게든지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와 리조트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참 그분에 대해서 기도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 그분이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 김일호 형제와 두 분이 같이 있어서 내가 정환기 형제에게 내가 한번 당신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나에게 한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할 줄 다 안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예의상 그러세요? 이렇게 나올 줄 아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할 줄 저는 다 압니다 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라도 어떻게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양원고 김일현 형제라도 좀 도와주자 하고 구원 문제를 나누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박영미 자매가 데려간 3딸 중에 2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누구예요? 민우가 인도한 세 친구가 왔는데 그때 우리 조지사님이 상담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을 이제 딱 닫았는데 우리 정남덕 자매가 또 저에게 병원 한번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삼성병원에 지금 누워있다. 아니 나에게 거절하고 도망간 사람인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속으로. 그러나 워낙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매가 있으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또 찾아갔어요. 그때 역시나 안 받아들인 거예요.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서 그런지 한 번 곧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가서 또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이분이 이미 마음이 열리면서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병원 그 지하에 내려오니까 거기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예배당. 거기서 어떤 목사인지 모르지만 계속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피아노 치는 옆에서 저희들이 상담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거기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자기 부인에게. 당신이 나에게 조금만 더 부드러웠다면 내가 예수를 일찍 믿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이 컸는데 아내에 대한 어떤 상처를 내서 쓴뿌리를 가지면서 아내 보란 듯이 아내가 믿는 것은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아내가 미우면 아내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을 뭐 하게 해줘야겠어요?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해주면 이게 넘어가는데 사랑해주지 않는 아내를 얻으면요, 이거는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완악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분이 저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그 몸을 부둥켜 일어나서 제가 가는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마중하는 그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그렇게 완악했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를 쓰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나이가 장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나이가 장애물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몇 세였어요? 83세였더라.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나갈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이미 그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 100세까지 사는데 100세까지 기준에서 나이를 따져보니까 그 80세는 지금 67세요. 그리고 아론의 83세는 70세와 같은 거예요. 67세. 오은길 선생님, 정철한 시사님, 그 나이예요. 지금 100세를 잡고 우리가 앞으로 100세까지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가 언제냐면은 67세에 쓰실 때, 그가 지금 정철한 시사님 한참 뭐 할 때요? 일할 때요. 뭐 허리 아프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한참 일할 때요. 내가 나이로 따져봤다니까요. 그가 우리 나이로 67세 때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위대한 일을 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그 순간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미 80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으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직도 67세가 안 됐다면은 지금부터 철저히 한번 제자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이 이제 이렇게 된대. 배우면 뭘 배운다고? 사역은 성경적으로 볼 때 결코 늦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그때까지 뭐 하고 있느냐? 부르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옛날이라도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 했어요? 80이라. 강건하면 80이라 했어요. 보통 70세 정도 살았고 그 당시에도 건강한 사람이면 80살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100세는 사는데 누가 건강하게 사느냐. 이제는 그게 캐션 마크예요. 60세부터 돼가지고 다리도 못 쓰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관절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100세 살고 가실 건가?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다가 갈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브리테니카 통계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34%는 50세 이전에, 35%는 60대에, 23%는 70대, 그리고 8%는 80대에 결정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대 넘은 사람을 뽑아보니까 66%가 되는 거예요. 66%. 세계 성공한 사람의 통계가 60세 이상이 66%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목숨을 걸고 도와줬던 사람이 바르실레인데 그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세였어요. 지금 압살롬이 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을 잘못 도와줬다는 압살롬에 의해서 바르실레의 모든 집안은 하루아침에 전부 다 박살날 수가 있었어요. 왕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 결국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이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80세 된 바르실레를 같이 가자고 했더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그는 나이가 80세가 돼서 다윗을 도왔고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들을 도왔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다윗에게 물질을 제공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장공래 모치님이 69절을 암송한 거 기억하시죠? 80이 넘으신 분이 69절을 외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 아닌가요? 여러분과 내가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다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이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가 똑똑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건강에 안 좋았어요. 하나님 저는 처자식 먹이기에 바빴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너는 집안의 가장이다. 너는 집안의 일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네가 목회한다면 누가 이 가정을 먹여 살리겠느냐. 엄청난 반대를 했고 또한 그분에게 안 좋은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 후에 그분이 목회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제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애굽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우상 숭배하는 저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순종하며 그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클린턴 정부 때 경제 정책을 주름잡던 로버트 라이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로버트 라이사. 이분은 경제 정책을 주름잡던, 어떻게 보면 정말 실세요,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권력을 쥐고 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쓴 책이 뭐냐면 부유한 노예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는데, 그 책을 쓰면서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권력의 실세의 자리에 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것이 싫을 정도로 돈과 권력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다 보니 관계하던 사람들과 단절되고 아내와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으며 자식들과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성공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권력인가? 무엇을 위한 출세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성공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일 중심, 성공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미련 없이 그 좋은 자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출세도 중요하죠. 성공도 중요하죠. 여러분 사업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 부르심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